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철학이라던가 다른 지식과 다른 그러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었지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은, 사실 이 다니엘의 말씀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사실은 다 이게 매칭이 되어지는 말씀이 이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특히 다니엘 7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데, 이 다니엘 7장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그림 가운데 두 모양을 보여줬었죠.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모습, 이 땅에 큰 내 귀퉁이에서 바람이 불어 닥치고 그 바다 가운데에서 내 왕이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또 이러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내 왕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조금만 눈을 들게 되면 하늘의 천상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천상에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계시고, 그리고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천상을 다스리실 뿐만, 천상의 세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아래 땅의 세계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특별히 해석을 하여 주시면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하여서 항상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대해서 모를 때, 심지어는 그 꿈이 무엇이냐서부터 맞춰봐라라는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여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늘 읽은 그 앞에 14절까지의 말씀의 그 꿈에 대하여서, 그 환상에 대하여서 그거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가 굉장히,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근심하였고 그 환상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번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근심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닥치는 일, 일어난 지금 뭐 환상이나 그런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라든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였는데 그 이면을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굉장히 답답하고 두렵죠. 꼭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 근심하고 번민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근심하고 번민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근심하고 번민하였을 때 무엇을 하냐면, 그 환상 가운데 그 거룩하신 자 옆에 계신 그 선자 한 명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일의 진상이 무엇입니까?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발생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 잘 모를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 막 물어보러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물어본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꽁꽁 감출 때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알려주지 않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정보를 주어도 더 엉뚱한 정보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답답하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해석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맡기는 것이죠. 그 진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질문하고 또한 묻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일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해 주기 시작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 짐승들이 나오지만 그 짐승들 중에서도 넷째 짐승에 대하여서만 이 다니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에 대하여서는 이 네 왕이지만 네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세 나라에 대하여서는 다니엘이 그렇게 크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마 궁금하긴 했을 텐데 많이 그렇게 질문하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큰 네 짐승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시냐면 내 왕이라고 내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 제국의 네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사자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것 같은 그 사자와 같은 모양. 두 번째는 곰과 같은 모양.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모양. 네 번째는 짐승이긴 한데 무슨 짐승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네 짐승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 인간 세상에 발생할 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짐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통적인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제국은 사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인간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행하여지는 것 같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라에서 아무리 폭력적인 나라고 굉장히 억압적인 나라라 할지라도 겉으로 다 정부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 발표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들으면 좋습니다.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다 그것이 집행되어지고 그 내용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곤 하죠. 인간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사실은 그러한 모양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벌어지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환란과 위협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닥치게 되면 가차없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짐승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에 대하여서 오늘 이 다니엘이 계속적으로 질문하였을 때 이 넷째 짐승이 무엇인가를 우리 23절 이후로 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 넷째 짐승은 무엇이냐면 땅의 네 번째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나라. 이 제국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한 제국이 끝나게 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고 그 제국이 끝나게 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국이 발생하고 또 다른 제국이 발생하고 이 네 나라는 우리가 앞에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통하여서 3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네 나라하고 매칭되어진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러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라는 메대와 바사의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나라는 표범과 같이 날개가 있는 그 나라라고 다니엘이 꿈을 꾸었었는데 이건 알렉산더의 그러한 헬라의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다 전 세계를 정복을 했잖아요.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가 빨리 이 세상을 정복하였었냐 하면 10년 동안 이 인도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인도까지 이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10년 후에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게 정복을 하였었죠. 그리고 일어난 나라가 네 번째 나라였습니다. 이 네 번째 나라, 로마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넷째 나라의 그 나라가 보면 열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 그리고 그 후에 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한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떤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요. 그 왕이 죽게 되면 또 다른
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세상에서는 어떠한 정복적인 그런 왕, 어떠한 그런 왕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일어날 넷째 짐승의 이 또 하나의 그런 왕은 어떠한 왕을 이야기하냐면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일어날 그 왕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우리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첫 번째 그의 특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그의 특징을 무엇으로 다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고 그 압제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어떤 일을 또한 행하느냐? 우리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그러한 그 법을 그 시대에서 시대와 법을 바꾸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러한 본연의 관습적인 그러한 도덕적인 것이라던가 그러한 특징적인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그진의 질서를 다 뒤바꾸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격변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번째 특징은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성도들은 굉장한 그 큰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다 해석도 많이 하냐 하면 한 때, 두 때를 이거 해로다 시작한다면 3년 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예전에 뭐 7년 대환란 했을 때 그 3년의 반은 환란의 시기고 나머지 뒤에 반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뭐 다스리는 시기 뭐 그러한 것들을 뭐 이야기하였었는데 근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박해와 고난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내일이라든가 그 뒤에 말씀에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을 누구로서 많이 해석을 하냐 하면 이 다니엘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왕 가운데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 이 예전에 헬라의 나라들이 또 그 안에 또 있었어요. 뭐 셀류쿠스 왕조, 뭐 시리아의 그런 왕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박해를 하면서 예루살렘 그러한 성전에서 정말로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그 4세의 모습이라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역사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그런 인물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보게 되면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이
이 뭐 밤에 그러한 불로다 썼던 게 바로 이 네로의 그러한 악행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 행하기도 하고 또 현대로다 오게 되면 뭐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 대전을 벌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뭐 6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그 학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다니엘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밑에 이 땅의 나라, 짐승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박해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천상의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어제 그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나라가 마지막에 나타났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만 그 다스리는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또한 만드실 것을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짐승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천상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며 또한 그 성도들이 그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 27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이 해석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그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성도들이 또한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또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